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세 가지 본질, 우리 축복의 세 가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복 받기 좋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아마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인사말로 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영상으로 메시지로 요즘엔 또 그죠 뭐 파일까지 뭐 너무너무 좋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는 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이부자리에도 복자를 써놓고 베개에도 복자를 써놓고 하다못해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 여러분 그런 숟가락 아시죠, 그죠? 숟가락 보면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는 숟가락이 있어요, 보니까. 온 천지에 복 받기 좋아하는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만큼 이 복에 대해서 많이 하는 곳도 또 드물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 이 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그 복의 진짜 복의 본질이 뭔가, 이게 진짜 복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우리 이 구절은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구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생육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지 진짜 복을 받는 삶을 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밑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위에 앉아서 그 복을 자기네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복을 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복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된 복을 보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이 깨어진 이후로 사람들은 이 복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짝퉁 복을, 가짜 복을 사람들은 찾고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진짜로 살 형편이 안 되거든.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어디 좀 미국의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인가요? 거기에서 이 루이비통 가방의 모조품을 이제 대놓고 만들어, 이거는 가짜입니다라고 대놓고 만들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뭐 완판됐다는 게 뭐 뉴스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게 뭔지, 그죠? 그 똥이 뭔지 사람들이 루이비통 살 형편은 안 되니까는 그거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모조품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 이제 집안에 뭐 할 일이 좀 이제 철사를 좀 끊을 일이 있어가지고 니퍼 아시죠, 그죠? 예, 끊는 데 쓰는 그 니퍼가 필요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아마존에서 막 찾아봤는데 뭐 스테인리스 스틸 쫙 해가지고 막 아주 멋있더라고요. 막 손잡이도 반짝반짝하고 뭐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대요. 세겠지. 사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머리만 스테인리스 스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손잡이가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거야. 힘을 힘껏 팍 눌렀더니 어떻게 될까요? 손잡이가 뚝뚝 부러져 본 거예요. 제가 다칠 뻔했습니다. 역시 이 모조품 짝퉁은 안 된다. 보니까 한마디 보니까 아니냐 다를까. 그죠? 예, 거기서 만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모조품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편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사실은 가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 물질, 또 우리에게 있는 진로, 자녀,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 복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갈망함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을 어디에서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진행하며 있다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1년 동안 스테이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벌을 받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출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2세대들,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세대들을 계수하라, 숫자를 세워라라고 해서 하신 게 넘버스, 즉 민수기라는 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 성경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어디가 더 복받은 삶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집도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직장도 있었고요, 일거리도 있었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근데 고기 먹고 그죠? 가마솥 옆에 따뜻한 가마솥, 하루 일 마치고 나면은 뜨끈뜨끈한 가마솥 옆에서 집에서 고기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이 복이 아니고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이, 우리는 잘된 요셉만 기억합니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디안 상인 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갔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즉 시위대장, 경호대장 바로를 직접 모시는 그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갔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위대장 집에서 어떻게 감옥으로 빠졌는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자, 떡 가는, 이 모두 다 뭡니까? 이 바로를 모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이 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복받는 상황이 아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는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현재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복을 내리면 누가 복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 가시던데 저희 교회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자 다음 주부터는 신 목사님 네가 축도하지 말고 임영광 목사님 오늘 찬양 뜨겁게 인도하시는데 임 목사님 올라와서 축도하도록 하라. 뭐 이런 것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 목사한테 축도받고 싶으십니까? 임 목사님한테 축도받고 싶으십니까? 괜히 싸움 받나 이러면 둘 다 아멘 둘 다. 예. 무슨 말씀인지 보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론도 모자라서 모세에게 조카뻘이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무엇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반차대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모세도 복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도 복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론은 뭐냐라는 거야. 아론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아론을 통해서 굳이 축복하신 이유는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제사 자리로 오라는 건데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론과 모세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정확하게 이것은 저시브라고 하는 용어 히브리어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let it 이라고 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니요 아론도 아니요 그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계속 물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 하는 데가 예배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쉐키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막 없었어요. 예. 이삭은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야곱은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무엇했습니까? 그가 돌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판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베델이고 그곳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고요, 예배 자리고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무엇으로 임재하십니까? 나도 야곱처럼 꿈 좀 꾸봤으면 좋겠다. 요즘 제 소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주님 만난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운전하다가 제 집사람에게 꿈에 한번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어. 요즘 하나님 정말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렬한 임재 안에 좀 들어가고 싶은 갈망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환상으로 보입니까? 예,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면 예, 일들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면, 정신 못 차리면은 교통사고 확 나면서 그저 사람이 죽다가 살았네, 그래서 정신 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게 말씀.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죠? 지금까지 나눈 것도 쭉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베푸시죠? 하나님 복을 베푸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그다음부터, 그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앉혀놓고 말씀 읽어줘야 돼요. 같이 말씀 읽어야 돼요. 그죠? 너는 성경 읽으라 라고 말하고 딴짓하면 안 되고 같이 앉아서 읽어야 돼요. 같이 앉아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애들 앉혀놓고.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을 공부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가르치려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배웠대요. 너희들 진짜 귀한 줄 알아낸다. 그거 아무나 배우는 거 아니다.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부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둘이 앉아서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부부 싸움을 하셨더라도 말씀은 읽고 싸우세요. 그죠? 하시고 나서도 말씀은 읽으세요. 아니, 그 원칙으로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 싸웠는데 그래, 말씀은 읽자. 앉아라.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읽다 보면 깨닫게 되고, 읽다 보면 마음 녹아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부부가 성경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싸우더라도 말씀 읽고 싸우세요. 싸웠더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이 세 가지입니다. 2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키시는 복이에요. 아멘. 시편 20편 120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너를 해치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들이 있을 때 가시 울타리를 치면은 늑대가 짐승들이 덤비지 못합니다. 어떤 울타리라고요? 가시 울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 울타리를 치면 늑대에게는 덤비지 못하는 울타리가 방어막이 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양들에게는 또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이 양들에게도 가까이 못 가는 울타리가 바로 가시 울타리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것으로부터만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았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요, 내가 죄 지을 때는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서운 짐승이 올 때는 가시 울타리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 가시 울타리가 좀 그냥 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훌쩍훌쩍 담도 뛰어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죠? 가출도 했다가 좀 했다가 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런 지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시 울타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누리고 그 안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엇만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기고만장한 내 인생 같은 기고만장한 인생이 어딘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있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도 죽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이 지키심의 복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하나님 복받은 하루예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복받은 하루예요. 내 하루가 누웠을 때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1차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그의 얼굴 빛을 비추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서 이 빛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푸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빛 가운데, 태양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성실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소복은 제 근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면 성실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베푸심과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 베푸셨어요. 무슨 은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 은총을 베푸셨다. 이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도 그렇고요, 26절도 그렇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평강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많이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그죠? 새해가 되면은 요즘 여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새해가 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알현을 합니다. 그죠? 얼굴을 베이고 인사를 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동네에서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이 있는 연상의 연배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보통의 예법이에요. 그죠? 낮은 사람 윗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우리가 열심히 참선을 하면,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무엇 해주셨다고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 어디에서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가장 은혜로운 이 사건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랍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저처럼 좀 급했나 봐요. 보고 싶었나 봐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은 그냥 1년 동안 무탈하게 무사하게 잘 지내왔다, 뭐 이런 저런 있었지만은 다 그냥 잘 지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사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 없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기 이고가 강해져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잔뼈가 굵어가지고 막 인생에 막 이렇게 막 험하게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없이 험하게 살면요, 자기 자아만 강해져요. 나쁜 상품들이 더 나쁘게 강화돼가지고 똘똘 뭉쳐져가지고 막 힘들게 돼요. 하나님 없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더 겸손해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복이 무엇이냐? 함께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샬롬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샬롬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쫙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근데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시고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게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도 예루라고 하는 것은 among us라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성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샬롬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평강의 시대를 구가했던 시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왕들이 다스릴 때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 때였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대적을 물리치고 사울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성경은 다윗의 그 시절을 가리켜서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면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백성들이 때거리 걱정 않고 살아가잖아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왕이 제대로 다스릴 때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영원한 왕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제 곧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서 너희들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집 한 채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왜?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의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죠? 무덤을 열었는데 없어져서 우리 선생님 랍비가 시체마저 없어졌네. 내가 이거 모략도 뿌려주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안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썩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썩으면 이제 뼈를 갖다가 이제 묶거든요. 옆에다 놓거든요. 그걸 해주려고 모략을 발라주려고 향을 발라주려고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부들부들 떨고 이를 어쩌면 좋노 이를 어쩌면 좋노 부들부들 떨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때 그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있는데 이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과 기분 좋아가 평강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떠나간다 어떻게 하면 좋냐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가지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또 정리를 해봅시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끊임없는 자아가 있어요. 잔소리하기 싫은 거 듣기 싫어요. 그죠? 우리 애들 잔소리하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하고 싶다 밥 먹다가도 밥 먹으라 그러면 밥 숟가락 놓고 나가는 애들이 쉽게 말하면 공부하려고 폼 잡도 앉았다가도 공부하라 그러면 낫고 뭐 그냥 귀에 꽂고 딴짓 하는 거예요. 잔소리 싫어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평강의 복을 신약으로 풀어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은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이 복은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과 함께 영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이 물질은 하나님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콩 한 쪽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물질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은 병자의 병이 걸려 자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힘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그 남은 미력이나마 그 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물질의 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복을 누리고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키심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자아들은 죽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라보고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